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의 변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잘 무사히 돌아왔는데,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 기쁨으로 잘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동안의 이 선교 이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자,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후에 이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아직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의 그 결례를 이제 행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결례를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열심 있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례가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회방을 두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또 붙잡아서 이제 또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한 겁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이 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천부장이 아무래도 자기가 그 지역을 맡고 있는데 그런 소란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소란을 멈추게 하고 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할, 변증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간증. 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 외에도 또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자기에 대한 어떤 변론 또 하나님 말씀의 이 복음을 또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부형들아 그랬어요. 이 바울이 겸손하게 또 친근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말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한다, 변론한다. 이걸 잘 좀 들어주면 좋겠다. 2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자,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이 히브리 이 방언이라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방언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이 히브리어가 점점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시리아 그 언어가 이제 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잘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세대가 점점 히브리어는 잘 쓰지 않고 이제 새로운 그렇게 이제 변형된 그러한 이제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방언이 된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사투리. 이 사투리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냐면 이제 그 듣는 청중들과 이 말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제 히브리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히브리어를 잘 쓰지 못해요.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지 않은 한, 그냥 그 시대에서 잘 통용되는 그러한 말을 쓰지, 굳이 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기 모국어를 사랑하는, 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심정으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또 친근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게 된 겁니다. 조용히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 참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로마인 앞에서는 로마어로, 헬라어로, 또 이렇게 유대인 앞에서는 또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의 목적은 이 전달이에요. 언어의 전달이에요. 언어 전달.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 그런 의미를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다 방언이에요, 사실은. 내가 쓰는 말이 모국어로 하면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은 다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나라 사람 말을 말하는 곳에 내가 가게 되면 나도 내가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지 못하는 이 방언, 알 수 없는 방언. 그들은 이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언어의 주된 목적은 언어에 사용되는 목적은 전달, 의미 전달, 뜻을 전달. 그걸 잘해야 그것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지. 뭐 알지 못하는 막 떠들고 그러면 결국 자기만 뭐 은혜를 받았다 해서 자기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5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또 좋아하는, 친근히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시작한 이유를 분명하게 3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지금 이제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맞나? 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참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사실 다른 뒤에 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자, 이 가말리엘의 문화, 이 가말리엘 이 문법사인데, 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또 경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러한 이 문화에서 이 바울이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제대로 아주 정통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말리엘 하면 인정합니다. 아, 거기 나왔어? 거기 출신이야? 뭐 그러면 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거기서 제대로 이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나도 너희들처럼 아주 열심을 내서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 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 중에 이걸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참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결박하고 죽이는데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당시 이 바울이 했던 그런 행적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참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뭐 다메섹도 가서 거기서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고 그러니까 샅샅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이제 믿는 자들을 다 그렇게 끌어다가 형벌을 이제 받게 하려고 이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된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오정쯤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는 거예요. 큰 빛이. 그때 이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이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큰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거기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거기서 엎드려지면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감히 누구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엎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죽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큰 빛이 그렇게 비춰지고 또 음성이 들리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라고 또 심신이 이거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이제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형벌을 주려고 그렇게 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후련히 큰 빛이 비춰지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이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회심하는 사건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빛은 보면서도 그랬어요. 빛은 보면서도. 그러니까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 소리만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다르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서도 이 소리 들었다는 얘기가 그냥 어떤 소리만 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이게 소리만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소리만.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앞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빛만 본 거야. 빛만. 사람은 누군가는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봤다 안 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바울에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거는 본 거예요. 본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사실은 뭐 눈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이제 잠깐 멀게 되는데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빛이 바울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벗겨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함께한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어도 이 소리는 뭐냐면 분명한 예수님의 그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정확한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아무리 뭐 빛이 비치고 아무리 뭐 소리가 나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지금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때 바울이 예수님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만났으면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따르겠나이다 라는 이제 고백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이 사울이 거기도 사울이죠,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 기름도 부음 받고 또 새 마음이 됐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행했습니다.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한 줄로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걸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처럼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깨지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가면 너의 모두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뜻은 보면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또 확신이 생깁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지만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그거는 완전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잘 일로 가면 될 것처럼 넓은 길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성경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또 행복하고 복을 얻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배. 내가 예배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점점 소원해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잘 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에서 대적했던 그런 완전 반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극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겁니다.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이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추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이제 거의 이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자, 거기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그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간 이 바울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울이 혼자 나 회심했다 그러고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그러고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 믿음이 좋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눈도 이제 고침을 받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칭찬하는 그 아나니아, 그 경건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눈도 이제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보게 한 겁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떠진 거예요.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아나니아도 두려웠었을 거예요. 왜? 이 사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사람이 자신도 늘 위협했던 자였었는데 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여서 앞도 보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명, 주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뜻을.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동안에는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키고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하셔서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봄으로 인해서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바울이 이제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아나니아가 이제 증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이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얻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뭐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하라고 바울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 왜 주저하느냐? 우리가 주저하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저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렇게 세례받고 말씀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가네. 비몽사몽 가네. 자,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가네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되리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제 와서 이제 회방을 놓는 겁니다. 또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어쨌든 이 바울에 대한 존재가 참 극적이죠, 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이 나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이 바울이 이제 이방 이제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기도한 후에 이 3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너희도 아나이다. 자, 그 사람들 앞에 참 이 바울이 잘못한 일이 상당히 많았죠.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고 그걸 진실되게 이제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그들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했던 그런 이제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제 이방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이 그게 또 잘 맞아요. 언어도 잘하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유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를 이 바울로 택해서 하신 겁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자, 여기까지 잘 듣고 있다가 아까 21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 기분이 확 이제 나빠진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죽이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이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바울이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거는 어기는 거다. 그러면서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이제 소란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자, 천부장이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이 부탁해서 그렇게 이제 계단 위에서 이제 이렇게 변론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또 이제 바울을 안으로 이제 데려가게 한 겁니다.
뭐 천부장이 바울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 천부장은 자기 이 주의가 훼손이 될까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안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나쁘니까 이 바울이 뭐 또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 천부장이 이제 이 채찍질하면서 이제 신문하게 한 겁니다. 신문을 하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옆에 백부장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거는 로마 법에 이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 가가지고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천부장이 이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는 최고예요, 최고. 이걸 돈을 많이 들어서 이걸 산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혀왔는데 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는 참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얻었느냐고 물어보니 나면서부터 얻었다고 말할.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는 뭐 설명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돈으로 사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가령 이제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공로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또 시민권을 또 얻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예 시민권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공로를 했든지 아니면 돈으로 샀든지 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바울이 태어나면서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 아들은 당연히 이제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참 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다른 제자들은 없습니다. 이 바울만이 이 시민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다 나중에 이렇게 쓸모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이걸 뭐 알고서 그렇게 했겠어요? 나면서부터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넘어가면 이 바울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회를 열어서 제사장들과 또 아까 송사했던 그 유대인들 무슨 일로 했는지 이제 온 공회를 이제 모으고 이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은 참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러한 사건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택하셔서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바울을 이렇게 쓰시려는 그 이유가 바로 이방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합력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예, 참 이런 상황이 참 이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무리가 앞에 있고, 또 천부장은 뭐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는 더 멀죠. 이방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면서 되리어 이제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